아멘. 박수 힘차게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수십 년 전에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는데 신림동 달동네에 사는 할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나이 많은 집사님이 파출부로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연탄도 아궁이에 떼지 못해서 항상 냉방이고 장판도 벽도 도배지도 낡아 처져 있었어요.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착하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성도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마음이 안쓰러워서 신방을 하면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재정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멘 하더니만은 부엌으로 나가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이 노 집사님이 사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측은해서 이 방 저 방 둘러보다가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벽에 자기압 수표가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저게 가짜겠지 하고 보니까 진짜 은행 수표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수표에 적혀 있는 액수입니다. 그 당시 수표의 액수가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돈,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수표였어요. 집사님이 찻잔을 가지고 들어올 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 수표가 웬 겁니까? 아이 별거 아니에요. 일단 차 드세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앉아보라고. 이 수표가 웬 거냐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부인도 없고 자식들이 바쁘다 그래서 병간호를 모아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얼마간 병간호를 정성스럽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손에다가 뭔가 하나 손에 쥐어주고 고맙다. 뭔지 모르지만 이걸 그냥 주머니에 넣었대요. 얼마 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준 선물이라서 기념으로 벽에 붙였다. 집사님, 저건 수표입니다. 수표가 뭐예요? 저거 수표 돈 엄청난 돈이라니까요. 저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이래요? 수표라니까요. 이걸 은행에 가져가면요 엄청난 집사님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헌금을 줍니다. 여러분, 수표의 가치를 모르면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유아실에서 띄워놓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가 좋을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탕이 좋을까요?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이제 정복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물도 가치를 모르면 돌덩이에 불과하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보석, 다이아몬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도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늘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보석의 가치를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오늘도 보석 대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내 옆에 보석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요 왜 그렇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교회가 안 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을 갖지 않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등한히 여겨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 이 안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가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지,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성경 안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내는 축복의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정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지난주 해봐야 4일 전에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하다, 원더풀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원더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원더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묘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모사,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모사꾼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좀 부정적이에요. 잔머리를 굴리고 깨를 굴려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구렁텅이에 넣는 모사꾼.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의 모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는다. 이게 바로 모사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성, 사람의 방법, 이론,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모사를 히브리어로 예처라는 말인데, 조언자, 책사, 영어로는 카운셀링, 상담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책사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저도 찾아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다 책사가 있어요. 뒤에서 아이디어 뱅크, 책사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제대로 조언을 하지만 듣지 않아서 다 불행한 길을 가요.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사가 있어요. 말 안 들었어요. 지금 대통령에게도 책사가 있어요. 말 듣나요, 안 듣나요? 말 안 들으면 여전히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많으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지략을, 전략을, 내 인생을 상담해주는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무는, 큰 나무 밑에는 절대로 살지 못해요. 큰 나무 밑에는 다 죽어요. 근데 사람은 큰 나무 밑에 있어야 성공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큰 나무 밑에 여호수아가 났어요. 여러분, 사람도 믿음의 어머니, 큰 어머니 밑에서 위인이 납니다. 모세는 히브리 여인, 모세의 어머니 그 믿음 밑에서 모세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한나라는 여인 밑에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났어요. 사무엘이라는 거목 밑에 다윗이 나잖아요. 엘리사 거목 밑에 엘리야가 나와요. 바울의 멘토가 누굽니까? 바울의 멘토는 바나바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 멘토는 바울입니다. 빌 게이츠의 멘토는 워런 버핏이고, 어거스틴의 멘토는 암브로시우스.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저마다의 멘토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인생의 문제가 다 회복이 되었어요. 회의와 갈등과 의심과 여러 가지 불행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AD와 BC가 나누어졌듯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해피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재력도 있었어요. 학력도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당시 국회의원 사내들은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근데 그는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산다는 것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1대1로 만났을 때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러지만은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김일성이가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김일성이를 만나면 그 카리스마에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다 넘어간대요. 만나서 5분만 되면은 그냥 흐물흐물 다 넘어간대요. 우리 뒤에 한 상담자를 만나면 뭔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이 그걸로 끌려가는 걸 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와, 이 시대에 있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상담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의식을 고칩니다.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삶의 목표를 회복시켜줘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나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신정론의 문제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는 왜 믿음으로 사는데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있고 계속해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답이 나와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높여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줘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네. 우리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만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 그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느냐 내게로 오라. 건강의 문제로 힘드느냐 내게로 오라.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게로 오라. 온갖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다 내게로 오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한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있는 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고
깊은 한숨 쉬고 잠 못 이루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 예수님께 나오면 간단하게 해결해 주셔요.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 가느냐?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래서 상담자, 카운셀러는 신약에서는 보혜사로 번역했어요.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우테스, 곁에서 돌본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어머니의 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돌볼 때 곁에서 돌봅니다. 아이가 방에 있을 때 밖에 일을 해도 귀는 아이에게 늘 가 있어요. 관심이 늘 거기에 가 있어요. 곁에서 아이를 돌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서, 오늘도 내 옆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을 영어로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상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 상담자고 또 다른 상담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상담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에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그분에게 문제를 내놓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을 도와줄 상담자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도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멘토가 필요한데 그런 멘토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복잡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에 살아가요. 그들에게 훌륭한 멘토가 있어야 민족이 건강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오늘 20대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대가 오늘 기성세대로 올라가면 수많은 노년 세대가 완전히 이 시대가 이게 만약에 피라미드가 아니고 완전히 역삼각형이 되어가지고 20대가 소망이 안 보여요. 국가에서는 엄청난 돈으로 사회복지로 되고 이 모든 것들이 20대로 가는 거예요. 이 복잡한 문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절망해요.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 문제를 들어줄 사람, 내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지혜가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상담자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기도하면 말씀으로 응답을 해요. 상담자 대신 주님이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을 해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말씀이 기억나고요. 영적인 생각이 막 떠올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히면 기도하면 말씀으로 영감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되.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컴퓨터로 보면 입력이 돼야 출력이 돼요. 자료가 많이 들어가야 데이터 정보가 많이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반짝반짝거리면서 내 발에 비치고 내 길에 등으로 비쩍비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입력된 게 없는데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기도를 해도 말씀이 줄줄 나와요.
대화를 해도 영적인 대화가 나오고 말씀이 줄줄 나오고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요, 상담을 해도 말씀이 막 나와요.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해야 대화를 하면 믿음의 말들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번 알아요.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해보면 그 속에 나온 대화의 내용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나와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들이 나와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응답을 받아요. 오늘도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와 성경 공부, 영적 채널을 붙드는 건가요? 그 이유가 골로새 2장 3절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설을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영원히 사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보화로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응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사람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상담해 주셔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복음 전도가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면 너나 믿어라. 저기에 또 누구 잡아 죽이려고, 저게 또 누구 감옥에 보내려고.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피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바울이 나타나면 도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을 너무 많이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옥에 가두고 교회를 너무 핍박했구나. 그래, 나 같은 전과자가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아이고, 그래, 시골 가서 나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야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를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인데, 이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권위자, 상담자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상담자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상담자, 훌륭한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권고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힘을 줍니다.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을 설명합니다. 이 바울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 한번 식사 한번 하자. 베드로 이리 와라. 바울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바울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강단에 세워서 간증을 듣게 하고 말씀을 전하.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점점 넓혀져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과 어느 순간에 바나바는 이 바나바를 넘어서는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가요. 그 이후로는 바울 앞에 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담자, 유명한 상담자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회자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말씀을 많이 읽고 전문적으로 알고 기도하는, 또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목회자도 안 돼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로 가는 걸 봐요. 먼저 가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땅이라 안 들어가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하여 수가성에서 딱 갔는데 거기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상담해주고 싶고 예수님이 살려줄 한 여인이 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버림을 받을까 몰라 불안하고 초조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 결혼 5번 실패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때는 다니지 못해요. 그 지방은 뜨거운 지방이라 정오가 되면 사람들이 집에 다 들어가서 쉬어요.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치료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네가 지금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 여인이 막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talking about 대화를 하면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병이 고쳐져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요. 그가 회복이 되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해지는 얘기하면 자기 집 앞에 큰 돌비를 세우고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오고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 기념비가 하나씩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확실한 기념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담자 되신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부터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에요? 위대한 상담자에게 그 말씀을 답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의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아이고 얘기하세요. 전화 받으면서 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본 견지에서 의사 앞에 딱 가면요, 여러분 설교할 때 그렇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가 팍 열해가지고 한 말 한 말 빠지지 않고 팍 그래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 우리 인생의 멘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다가 핸드폰 보고, 말씀 듣다가 핸드폰 받으러 가고, 말씀 들으면서 왔다 갔다, 이거는 예수님을 예수님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모사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을 가르쳤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플라톤은 50년 가르쳤어요.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이 발달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년 가르쳤어요? 3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30년 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130년을 통하여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단 3년을 가르쳤는데 이 130년의 헬레니즘을 완전히 뒤져버리고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고로 완전히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보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명한 모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림 한 장 그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영향을 주어서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은 작곡 한번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핸델이나 바하나 멘델스존이나 베토벤을 그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찬양했어요. 시 한 편 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겼지만 그 제자들과 제자들 생명의 사역이 이어져서 지구촌 곳곳에 오늘도 주님을 부르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기를 원해요.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목사님 옆에는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가서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들을 줄 알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걸 봐요. 우리에게서도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왜 자충우돌 흔들립니까? 조언하는 상담자가 없어서 그래요.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해가지고 그래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돼요.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도 그분께 내어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받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자녀들의 인생의 상담자가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계시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께 가기만 하면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사 되시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되고 간증거리가 생겼던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88장 우리 함께 찬송할 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때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